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79장입니다. (37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루디아 사역회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헌신 예배 드린 우리 루디아 사역회 회원들이 정말 받은 말씀과 또 헌신을 다짐하면서 교회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루디아 사역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방송실 미디어부 교육이 있습니다. 미디어부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어제 오후에 루디아 사역회 헌신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루디아 사역회 회원들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겸손과 절제하는 우리 루디아 사역회 회원들 하나님 아버지 겸손으로 헌신하고 절제함으로 헌신하는 루디아 사역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루디아 사역회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원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회원들 되어서 더욱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분야에서 교회의 각 분야에서 헌신하는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오후 예배 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세복 전사님 잘 준비하여 봉사자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송실이 정말 예배 중에 너무나 귀중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향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잘 도울 수 있는 아버지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순적하게 순탄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방송실 또 봉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말씀을 간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또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를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신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1장 15절에 보면 아마 그라는 것은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집에 큰 피해를 입히고서 도망을 와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변화받아서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게 이제 빌레몬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모가 잠시 이제 빌레몬 당신에게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빌레몬 당신으로 하여금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과 이제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공동 번역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빌레몬 당신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오네시모를 영원히 빌레몬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빌레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 도주 사건을 빌레몬과 오네시모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땅에서는 물론이고 장차 천국에까지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빌레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헌신하게 된 주님의 섭리를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과 너무나도 절친한 성도의 노예였다는 사실 앞에서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구원받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할 형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빌레몬 당신 역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네시모의 도주는 개인의 고의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속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행하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고 보살핌입니다. 그분의 섭리는 심지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처럼 세미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그렇구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나의 노예로 있었다면 구원받는 것이 더디었겠구나. 그런데 바울을 만난 것이 오히려 잘된 것이구나.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간 것은 잘못되었겠지만 자신의 밑에서 노예로 있었다면 언제 구원받을지 몰랐을 텐데 이제 도망감으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또 자신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어렸을 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이라고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여하튼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되죠. 가정 총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정도입니다. 완전히 가정의 경제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보디발이 신뢰를 하고. 그런데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유혹을 뿌리쳤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도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빵 맡은 관원장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해석해준 대로 빵 굽는 그 사람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애굽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그때 딱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그 죄수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해줬고 그대로 제가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그 꿈 이야기를 해주고 그 꿈을 해석을 하죠. 그게 뭡니까?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곡식들을 다 사서 창고에 들이십시오. 그리고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그 풍년이 있었던 것을 잊어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 겁니다. 그때 이제 곡식을 타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왕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하니까 국무총리로 딱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이 풍년이 주변일 때 풍년이 들어서 요셉이 말한 대로 다 곡식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제 흉년이 들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그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와요? 요셉의 형들이 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까지 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절을 하죠. 그때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 꾸었던 그 꿈이 해, 달, 별, 이 그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한테 절하고 해, 달, 별이 요셉한테 절하는 것. 아, 바로 이것이구나 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형들이 팔은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한 좋지 않은 일이나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소한 감정의 사슬을 끊을 수 있고, 심지어 내게 해를 끼친 장본인조차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커다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것으로 볼 때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삶 속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지만 결국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받아서 정말 빌레몬에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도 깨닫고 그러면서 빌레몬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 용서하시오. 요셉을 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돌아보고 또 현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넓은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